3일 독립선언서 함께 낭독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생각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볼 수 있는 선언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이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단이 찬양할 때 여러분 뒤에서 찬양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어찌나 눈물이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앞으로의 인생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진정 우리 인생이 높이 솟은 봉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서려고만 하지 말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하고, 앞서려고만 하지 말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퇴계라는 말 잘 아시죠? 퇴계이황, 퇴계이황의 호가 퇴계입니다. 이황이 46이 되던 해에 자기 고향인 낙동강 상류의 양진암, 참됨을 기른다 라는 뜻의 양진암이라는 조그만 암자를 짓고는 학문 연구에 전념하는데, 동네 이름도 토계에서 퇴계로 자기의 호로 퇴계로 삼습니다. 토계라는 말이 토끼가 뛰어노는 골짜기라는 의미인데, 퇴계는 물러가 있는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물러날 퇴, 계곡 계자를 쓰는데 중앙정계의 소용돌이에 머물지 않고 자연 속 깊은 계곡으로 물러나 자기의 학문을 연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55세 되던 해에 세 번째 사직서를 올리는데, 자기의 부족함을 말하며 자신이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어리석음을 감추고 벼슬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둘째, 병으로 이를 보지 못하면서 녹을 타먹는 것이 합당합니까? 셋째, 터무니없는 명성으로 세상을 속이는 것을 합당하다 하겠습니까? 넷째, 그런 줄 알면서도 덮어놓고 나아가는 것을 합당하다고 하겠습니까? 다섯째,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물러나지도 않는 것을 합당하다고 하겠습니까? 이 다섯 가지 합당치 못한 것, 불의를 가지고 벼슬 하고 있다면 신화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당대에 스스로를 봉우리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호를 북한산을 의미하는 삼봉이라고, 혹은 고봉산에서 빌려 고봉이라고 지었던 이들과는 얼마나 다른 마음가짐, 마음 자세입니까? 퇴계이황, 깊은 계곡으로 물러날 수 있는 용기와 겸손이 있었기에 오히려 시대가 지난 이 지금 오히려 높이 솟은 산봉우리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남을 선택한 인생, 높이 솟은 산 꼭대기에서 스스로 깊은 골짜기로 내려오는 선택을 함으로 더욱 풍성하고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된 그의 품격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늘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40일간의 순례를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지시겠습니까? 순례길을 온전히 마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또한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40일간의 순례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친히 부탁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빵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유학 시절 결혼 반지와 폐물을 팔고 눈물을 머금으며 가게를 나오는데 옆에서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빵 사 먹자. 바로 옆집이 프라이북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콘디토라이였는데 남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여자는 웃고 있는 풍경이 색다른 긴장 아닙니까? 그때 처음으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눈물 펑펑 흘리며 눈물 젖은 밥도 몇 번 먹어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괴테에게 인생의 의미를 조금은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괴테가 이런 말 했지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뭐를 모르죠?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네. 종종 이런 질문 하는 분들 계십니다.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당연한 듯 구하는 기도만 했는데 믿음이 조금 생기니까 물질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들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 육신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을 구하기 전에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할 것이 있다고 더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지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고 있고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나님도 거룩히 여김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 첫째가 한국에서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독일에 와서는 석양에 비친 구름을 보면서 그 붉게 비치는 구름을 보면서 저 위로는 천국 있는 것 같고 그 아래로는 지옥 있는 것 같다고 종종 말을 해요. 그 말 들으면서 저 역시도 어릴 때
하늘에 있는 구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아, 저 하늘 위에 천국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어릴 때는 전혀 의심 없었던 것이 신학교, 신학대학원 6년 동안 제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천국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은 알겠는데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규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신학생 시절에, 부끄러운 고백이죠. 오히려 신학생 시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없다 보니 전도도 못하고 천국과 지옥 설교도 못했었습니다. 15년 전에 유학을 떠나기 직전 딱 지금쯤입니다. 2월 마지막 주간에 성경 통독 수련회 한 주간 성경 통독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성경 통독 수련회는 그냥 오디오를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읽고 누군가 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돌아가면서 앞에서 읽고 들으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건데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괜히 왔다 싶었습니다. 저도 앉아있는 거라면은 움직이지 않고 10시간도 앉아있을 자신이 있는데 처음 시작부터 5시간을 쉬지 않고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데 제가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또 그 시절 제가 생각했던 것이 과연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거에는 전혀 집중할 수 없었고 그렇게 딴 생각만 하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유학 준비하느라 바쁜데 괜히 왔다 이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밤이었는지 목요일 낮이었는지 어느 순간 제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집중할 수 없었던 성경 말씀이 제 안으로 팍팍 들어갔고요. 아주 작은 잘못까지도 지난 세월 살아왔 동안에 아주 작은 잘못까지도 생각나면서 얼마나 콧물 흘리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수련을 마치고 그 지난 다음 한두 주간도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고요. 아내에게 수없이 미안하다고, 결혼한 지 2달 지난 후인데 지난 7년 동안 연애한 동안에 얼마나 제가 고약하게 그랬던 일들이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하다고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정말 콧물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흘린 눈물의 양과 비례하여 제 영혼도 깨끗이 맑아진 것을 안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성경 통독 수련을 다녀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 날인가 큰 외할아버지, 저희 할머니의 오빠 되시는 분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정말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어요.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 그 영정사진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할아버지의 영혼이 천군천사에게서 올라가는 것을 정말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신학교 4년, 신학대학원 2년, 6년간 해결되지 않던 그 일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옥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포개져야 하고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눈짓도 손짓도 발걸음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image of God인데 image of God, 과연 우리의 imagination, 우리의 상상력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 덕분에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어야 하고 주 안에서 그 사람 역시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27살 되던 해 유학 나오기 직전입니다. 유학 나오기 직전에 인생 계획을 쭉 계획하면서 36살에는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6살 되던 해에는 42살이 되면 담임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36살, 42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36살 되는 해에 제가 목사 선수를 받았고요. 42살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6살 목사 한 수 받을 때 참 늦었다 생각했습니다. 유학만 안 다녀와서도 30 전에 목사 한 수 받을 수 있었는데 참 늦게 목사 한 수를 받았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쉬움까지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42살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할 거라고 감히 어느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단지 작은 소망을 품었는데, 그냥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밝은 내일을 꿈꾸는 좋은 상상입니다. 여러분, 1919년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여러분, 이 독립선언서하고도 그 이듬해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암울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6년, 27년이 지나고 정말 1945년에 광복하지 않았습니까? 이 생각,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의 말로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상합니다. 디셀도르프 한인교회가 평일이고 주말이고 주일이고 북적대는 걸 상상합니다. 주일에는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쳐서 함께 예배하는 것 꿈꾸고 있고요. 정말 아름다운 찬양대와 함께 앙상블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내 생각에 갇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는 것이고,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에 어떻게 또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에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우리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 보면서 고생도 해봐야지 그런 생각 하시죠? 인생의 깊은 의미를 알려면 눈물도 흘려봐야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려봐야만, 다르게 표현하면 고생도 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낮아지고 고백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빵 없이 살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빵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2권 13장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머리에 앉아 흐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들은 모를 것이요 하늘의 힘, 모든 죄는 이 지상에서 치러져야 하는 것이니. 돌들에게 빵이 되게 하라는 유혹, 하늘의 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라는 주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고백합니까? 라마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의 죽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임종 직전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인용입니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같아 보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시편 22편 19절의 간절한 소망과 24절의 확실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19절,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24절,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나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시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괴테에게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제발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눈물도 땀도 필요 없이 이 세상 잘 살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젊은 분들 고생하시면서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 인생 책임져 달라고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탕자도 그랬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해봤고 눈물도 흘린 만큼 흘려봤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철저하게 자기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어디서 높아질 대로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이댑니까? 철저하게 내려와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물러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유학 초기에 하나님께 얼마나 불경한 말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사용 안 하시면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인가?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이 교만을 굴복시키시고 그 모진 수모까지도 다 겪게 하지 않았습니까? 튜빙엔에서 공부할 때 뱅헬하우스라고 독일 신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도 있고요. 경건주의 전통의 신학 강의도 있었습니다. 이제 고전어를 다 마치고 박사 과정을 준비할 때쯤 매일 저희 집 밑에 층에 에르트게조스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매일 밤마다 박사 과정과 학업과 목사 안수를 위해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2012년 말로 기억하는데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는 밤에 집에 들어서는 불도 켜지 않고 그냥 하이중에 제가 입고 있었던 연두색 티셔츠를 하이중에 올려놓고는 세수만 하고 옷 갈아입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하이중에 걸려있는 제 옷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소매에 피가 가득 묻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당에서 코피를 흘렸나? 깜짝 놀라서 예배당 바로 내려갔는데 피가 흘린 적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렇진 않겠지만 피 눈물을 흘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8일에 받은 기도 응답 때문에 1년을 마음고생하고 결국 유학생활을 접을 때에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요. 자신감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다시 돌아올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차도 지나고 보니까 은혜입니다. 어쩌면 그때 그 시간이 제게는 퇴계, 계곡으로 철저하게 물러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공부, 학업도 마치지 못했고 결혼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임신했는데 그 아이도 유산하고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것을 준비하려는데 그것도 막히고 그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성경만 읽었습니다. 새벽 4시면 저절로 눈이 떠져가지고 침대 겸 소파 있잖아요. 침대 겸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읽으며 그때 읽었던 성경책이 이 성경책인데 제가 그때 이 성경책에 있는 성경을 거의 다 외웠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덕분에 목사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저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음은 무너지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시편 22편의 한탄과 소망의 확신 뒤에 시편 23편 1절로 3절에서 예수님은 뭐라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을 예수님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보기엔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마지막이고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사실간의 시험을 온전히 마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를 지나는 것 같습니까? 시험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잠시 계곡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지금 잠시 주께로 물러서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오직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로 기억되는 사순절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린 40일, 나 자신과 교회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목격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 앞으로 물러서게 하시고 주의 품에 안길 때 세상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